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행할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하러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또한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 계획, 장래의 희망을 또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1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손도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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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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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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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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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있을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깨낼 수 없으니 나 오직 주의 사랑 바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남은 의미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아멘. 사망의 어둠들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곱씹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걱정과 염려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아버지 장애물들과 하나님 아버지 시험들을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예수의 보혈 덮어 주시어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님의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겨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벽 완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큰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공사를 마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부르기도 하고 가수를 불러서 쇼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63빌딩이 완공이 됐거든요. 1985년인가요?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은 회사에 다니는 회장님이 서울 모 교회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63빌딩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에 그 교회가 5주년인가 설립 5주년인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63빌딩에 있는 연회장이라고 하죠. 1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그 5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독교 연극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운이 아주 좋게도 그 연극 공연을 제가 보러 갔거든요. 63빌딩에서 하는 연극 공연을 보러 갔는데 예, 그때만 해도 되게 신기하죠. 예, 시골 사람들은 지금 롯데타워를 보러 오듯이 63빌딩을 보러 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운 좋게도 제가 그 연극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전에 없던 한국 최고의 높은 빌딩, 그 빌딩에서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또 그곳에서 연극을 보면서 아, 이곳이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놀라운 곳이구나. 야, 정말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운 건물이나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사람들은 그 노력과 열심을 자축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6일째 되는 날, 마친 후 6일째 되는 날, 그날의 업적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일곱째 달 7월달, 유대인의 7월달은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9월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7월 일곱째 달을 첫 해로, 한 해의 첫 달로 여깁니다. 그리고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 마무리한 것과 맞물려서 축하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리고 학사이기도 했던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을 통해 56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후에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면서 즐겁게 흥청망청 그렇게 즐겁게 보내도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성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은혜라는 찬양할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복된 신앙입니다. 사람 많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죄죠. 세상의 죄.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를 이겨내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으로나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엔 두루마리였겠죠. 우리 지금처럼 이게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여러 개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무 강단을 높은 곳에 세워서 에스라가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려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몸과 내 심령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약화됐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처음부터 일어나서 예배 드렸잖아요. 송영을 할 때부터,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할 때 계속 우리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 앉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예배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일어서면서 자신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닮아가고,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다, 그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성시교독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시교독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매주마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한 절, 우리 성도들이 한 절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런 모습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 이것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청년들이 늦잠을 너무 자니까 이제 청년 예배, 큰 교회는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뭐 2시, 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올 때 청년들은 머리를 안 감았다 그러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와서는 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옷이라든가 행색을 바르게 한 사람은 행동까지도 바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머리 안 감고 모자 대충 쓰고 슬리퍼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예배 오니, 오자마자 핸드폰 앞에 딱 놓고 그 예배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배울 때는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당연히 술은 어른 앞이든 친구 앞이든 안 먹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우면, 술을 먹으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 술을 취해도 실수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버릇이 돼서 나중에 혼자 먹거나 다른 사람과 먹어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어른 앞에서 술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새벽 아마 6시쯤일 거예요. 6시부터 그리고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갓난 아이 아니면 다 나왔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수준별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 따라서 예배를 가려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어린이든 노인이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마다 온 세대 예배라고 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온전히 예배 드리는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왔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에 심겨질 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건 뭐죠? 여러분 손을 들어보셨나요? 어떨 때 손을 들어보셨나요? 찬양할 때 들어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영화나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면 적에게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상대방을 높일 때 손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잘났다, 내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들의 총 앞에 백기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그런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개그우먼인데, 송은이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짧은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나갔었대요.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어릴 때 뭐 성경학교도 있고 뭐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교회는 한두 번씩 다 가잖아요. 예. 그래서 동네 교회가 있으면 다 갑니다. 근데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이 개그우먼이 어릴 때 교회 가는 걸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해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요. 뭐 교회를 그동안 안 갔죠.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교회 갔던 그 생각 다 기억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던 뭐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배우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계속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 한 번 가고 뭐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야기하면 그냥 넘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유도 귀찮기도 하고 오래전에 발을 끄는 교회를 다시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낮에 시간이 비는데 그 여배우와 같이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여배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낮에 예배가 있는데 지금 잠깐 짬이 나니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비었고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배우를 좀 따라서 이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낮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여배우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가야지 그러는데 거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큐티 모임을 하는, 예배는 아니고 큐티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그래도 예배는 없지만 우리 큐티 모임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작은 상가교회 2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면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 모임을 해봐서 알지만 내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뭐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큐티 모임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큐티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원이란 그 개그우먼이 옆에 앉아가지고 뭘 알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릴 때는 아니고 안 다녔던 사람인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또 자신이 언제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서 밖에 나가서 눈물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뭐 대단한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해가지고 막 불이 임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적용하는 가운데 이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이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말고 자신의 뭐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했으면 그분이 그곳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옷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뭐 먹었다는 얘기하고 이랬으면 아마 그 송은이라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은혜는커녕 세상과 똑같네. 왜냐하면 자신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겠어요. 얼마나 좋은 옷도 많이 입어봤겠어요. 얼마나 좋은 대우 많이 받아봤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어려운 얘기, 말씀을 통해 회복된 얘기,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전하니까 이 자매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든 사역자를 통해 흘러가든 그 사람에겐 하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자리에 일어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를 가득 차니까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게, 여러분 폭포 같은 걸 우리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목욕탕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이 확 내려오고 이러면 막 머리에 받고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목욕탕의 물은 얼마 힘이 안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폭포, 그게 우리 머리에 썰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주저앉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압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경험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까지 그런 은혜가 전염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으면서 이름이 많이 어려운데, 발음이 어려웠는데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있다가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가 능통했습니다. 아람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씀을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통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람어로 통역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아람어로 통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풀어줘야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읽었던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줬다.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앞에서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역할을 이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세상의 교육이 발전됐습니다. 성경학교, 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 세상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경학교의 시스템이, 주일학교의 시스템이 세상의 교육으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교회 교육하면 세상이 닮아가는 교육이었는데 요즘엔 어떻게 됐죠? 교회 교육이 점점 수그러들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시작했던 교육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육의 원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하나님을,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실감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하나님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돼야 합니다. 교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 교사가 따로 없었어요. 누구나 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말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 은혜를 전하면 그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도 순장과 순원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순원이라고 불렸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순장이 되었습니다. 순장과 순원을 1대1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을 양육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 교제를 통해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딸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한 명을 맡아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만남이 말씀을 나누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친해지는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약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을 때 누가 와도 어떤 사람 와도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것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곱셈할 때 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자고 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금방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여러 명의 선택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그렇게 아멘이 터져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잔치가 되니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고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처음으로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9절부터 10절까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핵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울고 짜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좋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울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이 계속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숙하다고 조용하다고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에 걸리면 여기서도 눈물 흘리고 저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는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은혜로 바꾸어 나간다면 그곳이 더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11시부터 드려지는 그 시간만 예배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끝나고 밥을 먹고 또 때로는 교제를 하고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는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구 조금 먹나 막 이래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뭐죠? 밥 먹으러 온 거죠. 그것이 연결되어서 온전히 주일 드려지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때 정말 교회 온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할 때, 밥을 먹으며 교제할 때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교회인데 할 말 없어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또 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 읽은 본 말씀 중에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나요? 든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여기는 밥 먹을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밥만 세상 말로 밥만 처먹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물론 억지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밥을 먹고 차를 나누고 이런 시간 가운데 그렇게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은이와 같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곳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교회 가면 사랑이 있네, 교회 가면 나눔이 있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거든요.
세상에 공연장도 많고 세상에 먹을거리도 많고 세상에 볼거리도 많은데 교회는 그런 게 빈약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빈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문앞 광장에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서로 기쁨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눠야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데 제가 또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또 설교를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임재라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의 완공을 말씀으로 기뻐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한 모습이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누는 이런 사역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 승법 번식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 기도 놓고 다 같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5번 신명, 신곡번동 13,861명, 4월에 신명이 줄었어요. 14,871명에서 13,86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령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 보면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고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교회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두고 악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 은혜의 샘물이 이 지역에 밀려와 모든 사람에게 적셔지고 변화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처음으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눈과 귀가 가려져서 바른 판단을 못하고 편을 가르는 일로 군역이 소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률로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혼란, 외교적 고립, 사회적 분열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각한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리고 돈은 또 나눠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을 자꾸 속이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눈만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물론 큰 부분을 인해서 우리나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전쟁도 빨리 끝나서 무고한 생명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교회 안에도 너무 퍼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기로운 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서역 집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 지켜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놓고 기도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인 주신 계획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또한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오르고 아버지 유가도 오르고 아버지 환율도 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돈은 나눠준다고 하는 아버지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어서 지혜롭게 백성들의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호도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이 나라가 아버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군사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국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자들이 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마음 육체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서역 집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